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를 또한 마쳤습니다.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사랑의 은사를 기억합시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 13절과 14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또한 가슴에 새깁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범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제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문제가 대충 해결되었고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나누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만찬의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 또 우상 제물에게 바쳐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 갖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의 답변으로 쓴 책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다시금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즉 거짓 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오염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교회 안에 그 분위기를 조장해 나가는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단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증하고 다른 복음의 비신앙적인 내용을 주장하면서 오늘 그것을 좀 고쳐나가기 위해서 강력하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 나타나고요. 또한 생생하게 그의 어떤 감정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사도 바울의 내면적 모습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시기적으로 5년에서 6년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발신지도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였고 고린도후서는 좀 떨어진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기에 또한 이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또한 귀한 성경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중반부에 가서는 다른 복음이 무엇이며 과연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고린도 후서의 내용적인 개요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의 앞부분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 오늘 고린도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고린도서를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직에 대한 그 도전, 사도직에 대한 흔드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가까이 복음을 증언했던 사도 바울로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사도권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30년 동안 목회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그 어떤 부류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저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거짓 목자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를 조장하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통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목회자이면서도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위로의 말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때문에 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음을 편지로 쓰면서 동일한 편지를 보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준 삼아서 규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사용됩니다. 짧은 내용 가운데에도 위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위로의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사랑으로 위로함 받고 마음으로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첫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면서 위격이 틀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표현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표현처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그 손길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역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또한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은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하다라는 원어는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원어랑 조금 비슷한 어감이 들죠.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근원이 되는 언어입니다. 위로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사람을 내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위로가 아닌다는 거죠. 곁에 못 보척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곁에 불러서 우리들 옆에 초청해서 우리가 좋은 말로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힘을 주는 것을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늘 곁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곁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위로인 겁니다. 이 밤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이라든가 또한 공고한 마음이라든가 무거운 마음이라든가 아까 그 원어적인 뜻처럼 불러주시고 초청해서 곁에 두심으로 하나님이 위로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는 예배로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라고 하는 거, 용서라고 하는 거, 격려라고 하는 거,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지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위로를 삶 속에서 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그 한마디 두마디의 위로를 받아도 우리의 무거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그런데 경험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이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신 은총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 오포영과 성도님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용기와 힘을 주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거룩한 공동체마다 자신을 쳐서 기도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신 그 넓은 마음 본받아서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성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밤 위로의 하나님 그 은총 받아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나고 거칠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잘 다듬어서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섬기고 때로는 절망보다 낙심보다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시킬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부흥 성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서로 간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와 같은 체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남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로 위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살려주셨고요. 새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도 주셨고 산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 가지고 용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늘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이유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 위로받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함 받아 그거 본받아서요,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부정적인 모습은 다 버리고 정말 남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위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던 나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이 위로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위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느껴진다면 우리 역시도 그 사랑과 그 살아계심의 하나님을 통하여 서로 간에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주기도문 늘 예배 때마다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죄에 대하여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모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를 호시탐탐 노리며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그는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겼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위로함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시지요. 어떤 날은 찬양을 들었을 때 그 찬양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오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내 또한 심령밭에 콕 새겨져서 위로가 됩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위로받은 우리들도 타인에게 위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전하면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인 겁니다. 오늘부터 성도 간에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 보내주신 존귀한 사람들, 이와 같이 인정하면서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존귀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존귀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시간에 인사합시다.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그렇게 마음에 인정하고 인사하세요. 최대한 집사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제 마음에 저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그러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그럴 때 존귀하게 여김받게 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위로해 주고 힘도 주고 용기 주기에 교회가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들을 지금 위로하는 사람들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남들의 실수와 잘못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 사람을 환난 가운데 더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봅시다. 이 시간 스스로 풀어보시고 잠은 자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10명의 자녀도 지붕이 무너져 다 죽게 되었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나갔고 몸에는 욕창이 생겼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은 그 가운데도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욥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이 왜 우리한테 은혜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늘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손 내밀어 주시고 그런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어쩌면 부모님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한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녀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딱 한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믿고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능히 보시고 우리의 문제와 무거움을 다 덜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원어적인 뜻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곁에 있게 하시고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옥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서 용서하시고 위로하고 계심을 깨달아 그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체험한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다시금 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받기에 태어나게 하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생일 때만 부르는 축복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인사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존귀한 자녀들이니까요.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인정하며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옥보영과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그 고난보다 더 많은 위로를 해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난보다도 더 많은 힘과 용기를 주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시냐 하면 주님을 위하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마음의 절제도 해야 되고 또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어느 때에는 또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때 그 신앙생활은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무거움이 되다 보니까 늘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하여 많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위로를 그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코로나 환경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위로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것은 강력한 위로가 되고요,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으면 전화 위복의 일으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느 한 자녀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돈도 없는 자녀입니다. 잘 살지도 못합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그렇게 부모들에게 잘합니다. 다른 어느 자녀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부모들을 섬깁니다. 그 자녀가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은 과연 그 자녀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도 볼 때마다 그 부모님들 그 자녀를 축복할 겁니다. 격려해 줄 겁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용기도 줄 겁니다. 많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줄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옥보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칠 때 그 고난과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들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그 현장을 바꿔가면서 역사하자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면 그보다 더 크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용기도 주셔서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옥보영교회 성도님들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귀한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서 함께 동력하신다는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경제적인 파산을 했거나 자녀가 이혼을 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시험에 낙방을 했거나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무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고 이 세상 만물에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분이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늘 계시다는 거,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가사가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됩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를 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진실되게 아픔을 토해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통해하는 자, 가슴을 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아파하고 있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욥은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삶을 전화 위복의 축복의 삶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께 고백하셔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를 받아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된 행복함을 사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어서 우리 사는 오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